자,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현대인들의 마음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편안함이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기계가 발달하고요. 가정의 일손들을 좀 돕기 위해서 세탁기가 점점 발전하게 되고, 우리 집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건조기와 세탁기를 연결시켜 놓는 그런 것들인데, 저는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온 가족은 지금 하자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점점 이 시대가 편안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당연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죠? 눕고 싶잖아요.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고 싶은 건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편안함에 취해서 신앙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편안하게 해야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대형교회를 쫓아가고만 있을까요? 거기 가면 편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세션 다 마련돼서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 딱 돼서 가서 앉아서 박수 치다가 좋은 또 목사님 설교 명강의 딱 듣고 와서 은혜 딱 받고 좋다. 집에 가서 그 은혜 누리면 끝.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편안함을 쫓는 게 과연 옳을까요? 성경에서 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편안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평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편안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편안과 평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인데, 평강은 다른 거예요. 편한 것은 어쩌면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집에 건조기가 있으면 편안해요. 집에 식기세척기가 있으면 편안해요. 직장 갈 때 차가 있으면 편안해요. 또 직장에서 핸드폰 얼마나 편해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 격리되고 막 일하고 얼마나 편안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요구하셨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일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시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굳이 보기 싫은 사람들 모이게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 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W 타겟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단편 소설을 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책은 처음 좀 책을 본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작은 병실에 2명의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환자는 폐병에 걸린 말기암 환자였고요. 다른 한 명은 허리 디스크를 수술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환자였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 걸린 환자는 사실 생명에 큰 지장 없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가 잘 요양하면 나가면 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냥 가만히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얼마 전에 우리 이권사님께서 허리에 좀 큰 그런 시술을 받으셨는데 좀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만 계셨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의 환자와 폐병에 걸린 정말 시한부의 인생에 놓인 이 환자가 같은 병실에 놓여 있었는데, 허리 디스크를 수술받은 이 환자가 폐병 걸린 환자를 가만히 봤더니, 폐암 말기에 있는 환자를 가만히 봤더니 굉장히 싱글벙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뭐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왜 저렇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대체 왜 이렇게 항상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밝은 표정인 거예요? 나는 너무 아파서 괴로운데 당신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어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가 바깥을 보면서 그냥 빙긋 웃는 거예요. 아, 대체 그 바깥에 뭐가 보이길래 그렇게 그쪽을 보면 즐겁게 보고 있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폐암 걸린 환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가만히 보니까 저 창밖 너머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그리고 그 호수에는 백조 한 마리가 춤을 추고 있는, 그리고 그 백조 주위에는 연인들이 즐겁게 웃으면서 걷고 있고 또 아이들이 그 잔디밭 위에서 정말 재밌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흐뭇하다고, 너무 즐겁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허리디스크 환자는 시샘이 나기 시작했어. 아, 저 사람이 창가에 침대를 두었기 때문에, 저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때문에 저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구나. 저 자리 내가 뺏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 날이 며칠 반복되다가 그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폐암 환자가 심한 기침을 하다가 피를 쏟고 있었어요. 환자를 부를 수 있는 힘이 이 사람에게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대요. 그냥 기다렸대요. 결국 아침이 되었고 이 폐암 환자는 어떤 적절한 조치를 거치고, 그게 아니었어도 돌아가셔야 될 운명이었겠지만 어쨌든 그날 저녁에 이분은 그만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가책은 있었지만 침대 자리, 그 창가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에 좀 그렇게 큰 죄책감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창가로 가게 되었고 이 환자는, 허리디스크 환자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콘크리트 벽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폐암 걸린 환자가 보았던 것은 대체 정말 무엇일까요? 정말 그것을 보았을까요? 아니죠. 내면에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내면에 뭔가 이 허리디스크 환자가 가지지 못했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큰 문 앞에서도 평안하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이번 멀리도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한 수를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허리디스크 환자와 같이 그냥 아프다고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까? 나의 괴로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폐암 환자처럼 뭔가는 모르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기쁜 표정으로 사셨습니까? 만약 허리디스크 환자처럼 내가 저 창가에 가기만 하면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평안함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안함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돈 조금만 더 모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허리디스크 환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없어도, 건강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돈이 좀 없을지라도, 나이가 많을지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흐뭇함, 그 기쁨을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그 폐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시간 잠깐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 가까우십니까? 사실 저는 이곳에 와서 허리디스크 환자에 가까웠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2 때 눈물 콧물 쏟으며 다시는 죄의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겠노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막상 여기 왔더니 정말 보이는 건 없고 깨갱거리는 아픔들만 제 눈앞에 다가왔을 때 저는 성도 한두 명이 더 오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물질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풀어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외부적인 요건들을 상당히 바라봤던 사람이 저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 전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이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는 게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기쁨이 이게 점점 커지는 것을 제가 느끼니까 이것도 괜찮다라는 기쁨을 제가 소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당진 비전교회에 와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참 미안했어요. 난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어서 제가 손을 얹어서 우리 권사님들께 기도하면 그 병든 몸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능력은 내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걸 참 미안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감사한 것은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 못했던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못했던 제가 지금 제가 이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감사한 것은요. 저 아이들 진짜 제대로 교육 못 시키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 아이 새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우리 새 자녀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절 교육 잘 돼 있고요. 정말 말 잘 들어요. 너무 예뻐요. 제가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을까요? 저는 아니에요. 전 되게 부족한 부모거든요. 전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줄 것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자랑스러운 마음이 강해요. 그러면서 물밀듯 들어오는 것 하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감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없는 게 보일 거예요. 어쩌면 이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저 창가 쪽에 자리를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점점 들어올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옮겨보십시오. 옮겨봤어요. 종종 드렸던 말씀, 남편이 바뀌어도 여러분들 삶은 그렇게 많이 안 바뀔 거예요.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들도 아내가 바뀌어도 그렇게 많이 안 바뀔 거예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이 생길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편안을 쫓다 보면 어쩌면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을 쫓다 보면 돈이 들어와서 잠깐은 웃음 질 수 있어요. 건강을 쫓다가 건강해지면 잠깐은 미소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잠깐이. 곧 두려움이 몰려요. 곧 무서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빈무덤을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여자는 누굴 만나죠? 예수님 직접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전하잖아요. 제자들이 헐레벌떡 와보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본 적 없어요. 이 여인들에게 어떤 얘기만 듣게 되었죠? 부활하셨다는 말. 우리는 하도 부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님이 저희 아버님 품속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잠자리시고. 저는 돌아가신지도 모를 정도로 편안하게 숨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죽음은 저런 죽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할머니가 아버지 품속에서 돌아가셨던 그 할머니가 그 다음날 저에게 아빠가 와서 저에게 얘기해서 장소봐 할머니 살아나셨어라고 한다면 제가 그걸 믿겠냐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죽으면 끝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생각이 꽉 잡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 희망을 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했고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겠냐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소식 앞에서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겠냐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모였어요. 뭐라고요? 모였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게 믿어지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모여있으라는 얘기잖아.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모여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수요일날, 왜 새벽 시간에 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냐고.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요. 찾아와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아직 떨고 있을 때 뭔가 믿었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뭔가 확실한 증거를 퉁 던져 주는 거예요.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재판, 어떤 문제가 되어서 재판, 판사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증거예요, 증거.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툭 내어놓으면 변호사가 아무리 가서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그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증거를 툭 던져놓기만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죄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해요.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 십자가로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뭘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증할 수 있는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모였어요. 불안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문을 걸어 잠갔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올까봐, 모인 그 자리에 또 해코지 당할까봐 문을 걸어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까? 이 음성이 들리셔야만 합니다. 성서가 평안해. 누구야? 우리가 조금 더 평안했으면 좋겠어. 평안해.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만 하고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벌 떠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잘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상황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감히 상상해 보자면 지금 어안이 벙벙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연예인이 이런 실험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팬한테. 프로그램의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허니제이라고 하는 여러분 춤꾼 아세요? 잘 모르시죠? 괜찮아요. 허니제이라고 하는 그 춤꾼이 있어요. 그 춤꾼이 근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여자이거든요. 춤꾼이거든요. 그런데 그 허니제이를 되게 흠모했던 팬이 있는데 그 사람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허니제이가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 펜이 제일 좋아한다는 게 비타 500이라고 하는데 비타 500을 편의점에서 사서 그걸 딱 결제하고 나서 이제 하는데 이거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마스크 끼고 했기 때문에 잘 처음에 몰라봐요. 근데 대화를 조금 하다가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걸 깨달았어.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허니제이였어요. 그런데 이때 반응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 사람이 놀라고 막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런 좀 정말이네? 라고 하는 이런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정말 들려짐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뭉클함이 솟아나는 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펜이 허니제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 평안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인사하는 것 같다 하면서 지나갈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 꼭 안으면서 누구야 사랑해 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가슴 뛰세요? 왜 안 뛰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그 남편에 대한 마음이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왜 메말랐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랑해 라고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불안에 떨고 있었을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너에게 평안을 끼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을 그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 가지만 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기대하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놀라운 건 뭐냐면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눈앞에 생긴 거예요. 로또 얼마 맞아도 기쁘잖아요. 그죠? 맞아본 분이 없으세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차 됐잖아요. 저 다리 풀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0 얼마짜리, 그게 작은 건 아니죠. 1,000 얼마짜리 그 차가 맞았을 때도 그렇게 큰 기쁨이 생기는데 죽으신 예수님, 자기의 미래와 모든 것을 걸었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 눈앞에 등장했어요. 와,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움이고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모여서 막 떠드는 거예요.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이게 정말 어떤 일이지?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누가 없었죠? 누가 없었죠? 도마요. 도마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나서 얘기하는 거야. 아, 도마, 너 왜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거야? 너 있었으면 예수님 만나고 그때 그 희열 너도 느꼈을 텐데 막 하면서 막 하는 거야. 그랬더니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이, 뻥치지 마. 난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 내가 찔리는 거 봤거든. 그 장면 보기 전까지 봅니다. 옆구리에 창 찔리는 거 내가 봤거든. 거기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 난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 못 믿어. 거짓말쟁이들아, 말하지 마. 또 10명이 자신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여인들이 와서 정말 부활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도마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드레가 지난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죠?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똑같이 얘기해요. 너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와서 만져봐. 이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히신 곳이 여러분 아시죠? 여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여기를 하면 손이 찢어지기 때문에 안 돼.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했던 사람들은 이 팔목에 강한 뼈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요 틈으로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야 버틸 수 있거든요. 최소. 여기를 이렇게 잘려놓고 발목 사이를 받고 옆에 창자국을. 예수님께서 손을 거두셨을 것 같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옷이 상당히 두툼하고 막 가리니까 잘 보여줬을 때 그 디드마라고 했던 도마가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 내가 왜 의심했을까? 이런 생각이 밀려왔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을 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단 한 가지 증상이 있다면, 여러 가지 형상이 있겠지만 단 한 가지 증상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되게 쉬운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죠? 편안함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잘 쫓아다니면 우리 유대,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고, 난 예수님을 잘 쫓아다녔으니까 한자리 하게 되겠지.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사람 심리라면.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물질에 복 주시겠지. 이상 생각 안 하시냐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 나 좀 써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냐고요. 이 편안함을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편안함을 쫓아가는 인생은 결국 뭘 맛보는 거예요? 두려움을 맛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는 그 순간을 맛보게 될 거예요. 편안함을 잃어버린 순간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은 한 가지입니다. 편안하라가 아니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음성. 두려워 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다를 도마는 어떻게 해요? 주가 나의 그리스도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방황하고 있을 때, 물질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너무나 찢어지는 가난과 아픔 속에,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마음 속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괴로우세요? 믿을 것 하나 없으세요? 그럼 누가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라는 청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모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인 그 무리로 모이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궁금해하는 무리로 모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 의심이 들 때 찾아오십니다. 의심이 들 때.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는 자들은 모이는 게 어쩌면 쉬워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언제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솔직히 평안할 때 만났어요. 진짜 가진 것 없어서 하나님밖에 붙들 것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두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거의 다 겪는 거예요. 이 현상은. 근데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큰 은혜라고 믿어요. 두 번째는, 이 얘기를 말씀해보면,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다니엘 기도할 때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나도 저런 일 있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우와 약사, 우와 병원 잘 되고, 나도 그런 주인공 되고 싶지 않냐고요. 그런데요,
그것을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붙이면 여러분들은 평생 부러워하다가 끝납니다. 의심만 하고 있는 인생은 어쩌면 그냥 의심만 하다가 끝나요. 어떤 일이 생겨야 돼요? 의심할지라도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돼요. 되게 재밌는 건요. 이 도마도 모인 그 자리에 여드레가 지났지만 8일이 지났지만 그 날이 지난 후에 이 도마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모인 그 자리에 합류했다. 의심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똑같이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똑같아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의심하는 상태로 그냥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무슨 부활했어. 예수님이 대체 어딨어.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그냥 교회 안 나오시고 모인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하던 의심하지 않던 모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이게 정말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희망할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심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이제 네가 좀 평안하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세탁기를 바꿔주겠다가 아니고 여러분 내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지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줄 거라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500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뭘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인지도 모를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주겠다라고 약속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게 되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평안하라는 음성이 들려짐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내용이죠.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평안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보지 말고 내가 가진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쪄들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것 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상 실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 제가 결코 잊을 수 없고 여러분들도 잊어서는 안 되는 한 말씀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5글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다 긴데 거의 다 길어요. 근데 얘만 짧아요. 뭘까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시킬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미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성시켜 놓으셨다면 예수님이 완성시키셨을 텐데, 예수님이 완성시켰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거예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폐병에 걸린 그 환자처럼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뭘 바라보기에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평강할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님의 죽음처럼, 물론 저희 할머님은 죽음 앞에서 그 평강을 누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오늘을 우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평강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찬양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기도 하는데 그냥 후렴 부분만 할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 같은 평화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래하는데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믿어요. 소장섭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함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살면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흐뭇하면 돼요. 여러분은 남편을 보면서 그냥 빙긋 웃어보세요. 미친 거 아니야? 그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가셔서 그냥 빙긋 웃고 계세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웃으세요. 왜요? 평강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편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평안이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좀 선포하면서 박수로 선포하면서 우리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 바다보다 놀랍고 좀 빨라요. 좀 천천히 할게요.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내 맘에 안 들어있어. 내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늙으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인 나도다. 평화 평화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평화, 하나님 주님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의 손이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그거 작은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안 평안 평안,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일세. 샬롬으로 좀 바꿔볼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 주신 선물,
나는